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간의 여정 속에서 많은 은혜 또 응답,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신 줄로 믿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래서 그간 한 2달 가까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한 2주간 가까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일부 예배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기쁠 때가 있죠. 또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다윗 왕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한순간의 잘못이 우리야 장군을 죽여야 됐고, 그리고 그 부인을 뺏어버린, 그래서 그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가 죽어야 됐고, 그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죠. 세상에 그런 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벗고 도망을 가야 됐던, 망명 생활을 해야 됐던 그런 정말 참혹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도 있었고요. 너무너무 답답한 그런 현실 앞에서,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도 바울은 쌓이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행복할 때가, 제가 행복을 느꼈을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질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질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답답할 때가 어느 때였냐면은 하나님은 혹시 없지 않으신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라고 하는 불신이 내게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딱 잡히니까 내게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불안이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가?
내가 목사로서의 이 사역을 이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고 갈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행복이 없었어요. 막 뭔가 모른 이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뭔가 이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내게 회복이 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그리고 확신이 생기는 거 있죠. 오늘 다윗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바울을 보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았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걸 안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확신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존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난 살아도 좋다. 죽어도 좋다. 초월해버린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비밀을 아는 길이 뭐냐? 그 첫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내게 응답되어졌을 때, 그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사람 앞에서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예수님께서 구원 다음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복음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 그 바로 기도입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인지 엄마인지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우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엄마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아빠를 배우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배웁니다. 아마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일 거예요. 서서히 이제 말을 이어가기 시작하죠. 요새 우리 손녀딸들이 잘하는 걸 보면서 이제 말을 잘해요. 이게 말을 함부로 또 못해요. 아, 이렇게 말을 배워가는 것이구나. 태어난 다음에 할 일이 뭐야? 말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김인권 집사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은혜가 돼요. 강단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기도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 있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주기도문이다. 주의 기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사택에 바로 옆에 이상한 개구리 소리가 나더라. 개구리, 개굴. 그게 무슨 개구리 소리인가? 남녀 호랑개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남녀 호랑개교를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뭐 남녀 그 사람들이 기도는 간단해. 남녀 호랑개교를 계속 부릅니다. 남녀 호랑개교, 남녀 호랑개교, 남녀 호랑개교. 그러다 보면 나중에 호랭이 그렇게 들려요. 이게 계속 호랭이 소리가 들려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계속 남녀 호랑개교, 남녀 호랑개교. 여러분 수천 번 해보세요. 그게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 기적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가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의 역사죠. 여러분 지리산에 들어가서 한 달만 아무도 만나지 말고 지리산에 가서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뭐가 될까요? 귀신 들려버립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하면서 이제 밤이면은 그때는 뭐 성도도 한 사람도 없고 이제 제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산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혼자 밤새도록 새벽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제 내려오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이 없으니요. 이상하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진짜 아주 그 독실한 불교 신자들은 새벽마다 목욕을 해요. 새벽마다 목욕 제기를 하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더라고요. 그 열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 절간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독실한 사람 매일 목욕 제기 그리고 절간에 가서 이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무당들 아시죠? 무당. 무당들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친구가 무당이다 보니까 그 무당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신이 오면은요, 악신이 딱 잡혀버리면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말아맞히기도 하고, 이상한 예언도 하고, 그리고 뭐 해죄를 막 백발백중 맞춰요.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떤 무당은 작두를 탑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작두 타는 무당. 아니 서슬이 시퍼런 작두 위를 맨발로 그 작두 위를 걸어요.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근데 가능하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거는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악령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근데 그 귀신들도 이런 능력을 행한단 말이야.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보면 안 돼요. 그게 과연 성령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어느 자매님이 어디 기도원에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능력을 받았대요. 그래요. 한번 능력을 행해보라 그랬어요. 자기 방언을 하겠대. 해보세요 그랬더니 방언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혓바닥이 있잖아요. 혓바닥에 쑥 나와요. 이게 쭉 나오는데 한 여기까지 내려와요.
혓바닥이 쭉 나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혼자 사택에 혼자 있는데 찾아온 거예요. 와갖고 자기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도원 갔다 왔대요. 이 기도원 가서 자기가 능력을 받고 왔대요. 그래요.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대요. 그러냐고.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시작하더니 나중에 막 합니다. 전 처음 봤거든요. 와, 사람은요 혓바닥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지. 혓바닥에 쫙 나와서 이렇게 처져 버리니까 사람 같지가 않아요. 꿈에 보일까 무서워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더니 방언하다 말고 이게 방언이 아니죠. 악신의 역사죠. 근데 하더니 보니까 그냥 바닥에다 피를 싹 쏟아버리는 거예요. 전 처음 봤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혈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절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총각이야. 근데 아무도 없죠. 저 혼자 그 일을 당했는데 그날 새벽에 우리 할머니들이 새벽 기도를 일찍 나온 거야. 잠도 안 오고 하니까. 그래서 얼른 제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당으로 가가지고 할머니들 빨리 내 방에 좀 들어가 보라고 가보니까 뻗어 있는 거야. 그걸 할머니들이 다 채우고, 물론 그분이 나중에는 예수 믿고 정말 치료받고요. 권사님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가장 많이 울었어요. 일주일 내내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냐 악령의 역사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뒤에는 재앙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당의 자녀들을 보세요. 가정을 보세요. 거의 다 무너져 버려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와요. 그럼 왜 재앙이 올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면 재앙이 올 리가 없죠. 그 답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 함께 펴보세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여러분 여기 도적은 누굽니까?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 행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 종교는 결국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생을 살리죠. 풍요롭게 합니다.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란 말씀이죠. 그분은 창조의 기본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위해서 만들어진 우상도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자, 신명기 6장 4절 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우리 6장 4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27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그리고 7절 읽겠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다. 둘도 없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부지런히 배워라. 그리고 가르쳐라.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저는 우리 손녀들이 우리 집에 오면 제가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꼭 안고 기도해 주는 거. 일어나면 기도해 주는 거. 일부러 그렇게 해요. 왜?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심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평생 중요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래서 그분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분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무엇을? 네 자녀에게, 후대에게. 자, 세 번째, 이사야서 4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40장 31절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4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말씀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자존자십니다. 그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영원합니다. 우리의 축복도 영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은 구별된 이름이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구별된 이름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배드린 곳이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하십니다. 성도를 그냥 사람이라 하지 않고 성도라고 합니다. 구별됐다는 말씀이죠. 성경의 성전에 예배당에 있는 모든 물건을 그냥 물건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앉은 의자는 그냥 의자가 아닙니다. 성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은 구별된 이름이라. 성도란 말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 세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다른 이름만 거룩한 임. 그래서 우리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귀신하고 다른 이름이에요. 성도의 참된 믿음이 뭐냐? 우린 하나님의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됐고,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 지옥 갈 우리 인생이 영생을 얻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요새 MBC에서 PD수첩에서 방영된 후에, 또 어제 다니엘 기도라고 서울 시내 엄청난 큰 기도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김시온 기자가, 그걸 이번에 그 다락방을 취재한 기자가 어제 다 소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 아니야? 완전 범죄 집단으로, 사이비 집단으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얼마나 복음이 막힐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냐? MBC 방송 이후에 가정들이 막 쪼개지고 그런대요. 거기에 세뇌된 사람들은 오직이거든. 근데 객관성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이게 부부가 굉장히 갈등이 오고 막 이혼 단계까지 가는 그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중직자의 가정에 갈등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죠. 가정이 쪼개지고 나눠지고 자녀들이 방황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문이 뭐냐? 인간이 인간됨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욕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이 자식답게 살지 못하면 그 부모에게 욕이 돌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 그게 참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맞자. 저분 보니까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돼야 돼요.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며 소유자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우리의 아버지야.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그죠? 가장 좋은 것,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새롭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러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해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며 소유자시며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요롭게 풍족하게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